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노아와 홍수 심판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살펴봤는데요. 6장은 어떤 내용이었나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한 것을 보셨고 사람의 마음을 보셨는데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6장의 내용이었죠. 다만 은혜를 아는 사람 노아는 방주를 통한 구원을 약속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은 이미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홍수로 심판을 하신 뒤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위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간 지 약 370일이 지났어요. 모든 것을 집어삼켰던 물이 세상에서 빠져나가고 땅이 드러나고 땅에서 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고 노아는 방주에서 내려서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의 방주에서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은 간혹 노아가 마주한 그 세상에 대해서 뭔가 좀 낭만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아름답고 낭만적인 상황으로 이 부분을 머릿속에서 그려보게 될 때가 있어요. 노아와 가족들이 막 상륙한 방주 밖의 세상을 마치 낙원과도 같은 곳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끝없이 내렸던 비로 인해서 홍수가 났고 홍수로 인해 황폐되어져 버렸던 세상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 세상은 사실은 생명이 모두 사라져버린 세상이에요. 텅 빈 무덤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무 생물도 없어요. 비어있고 침묵하고 불안정한 세계였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도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노아와 가족들의 마음도 마냥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무섭게 범람하는 물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세계가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홍수를 통한 죽음과 파괴의 기억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구원의 방주에서 내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가 오늘 보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구원 이후에 막 시작된 이 새로운 삶 앞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단순히 너희의 수가 이제 적어졌으니 너희는 너무 적은 수이니 자녀를 많이 낳아서 수를 늘리라는 생물학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 명령의 재선포예요. 우리 창세기 1장의 그 대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27절에서 강조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는 곧바로 뭘 하시냐면 28절. 뭘 하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죠. 그들을 축복하시고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로 세상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담에게 하셨던, 그리고 이후에 노아의 가족에게도 또다시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그럼 어떤 뜻일까요? 먼저 이 말 자체를 한번 뜯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1번 생육, 2번 번성, 3번 충만. 네, 3번 충만입니다. 정답은 3번.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해지는 목적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육과 번성은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아서 수가 많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육은 존재가 형성되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답게 자라가는 게 생육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이제 잉태를 하게 될 텐데 잉태한 생명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생육입니다. 번성은 뭘까요? 번성은 수가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주변을 바꿔가는 것, 그게 번성입니다. 정리해보면 생육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들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자라갑니다. 그리고 번성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뭘 이루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로 늘어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주변을 바꾸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력을 어디에서? 땅의 곳곳에서, 온 땅에서, 땅에 충만하도록 이루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이미 아담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었지만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악으로 뒤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또다시 노아에게 주셨어요. 다시 인간에게 맡기신 겁니다. 인간은 순종에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인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철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했지만 맡기신 사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인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꿈은 포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홍수 이후로 황폐해진 세상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파송의 명령을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질서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질서가 나오는데요. 먼저 3절을 보면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4절을 보면 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나옵니다. 또 5절과 6절을 보면 살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질서는 앞서 창세기 1장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질서예요. 아담은 육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채식을 먹었어요. 채식을 했어요. 그때는 채식을 했기 때문에 동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먹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규정이 필요가 없었죠. 고기를 안 먹었으니까. 또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살인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 사건 이후에 당장 창세기 4장으로 가면 가인이 아벨을, 자기 형제를 살인하는 일이 나타나죠. 그 사건으로 시작해서 죄는 마구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제어 장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세상에 극대화됩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바로 홍수죠. 때문에 새롭게 세워질 이 새로운 세상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질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서의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생명의 보존을 위한 질서들입니다. 생명의 보존. 아니, 육식을 허용하셨는데 그게 왜 생명의 보존인가?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인간은 채식을 하도록 하셨지만 홍수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에는 채식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거리들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육식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럼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왜 생명의 보존인가? 히브리 사상에서는 피는 생명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고기는 먹지만 피를 먹지 않음으로써 뭐를 인정하게 되냐면 고기는 하나님이 내게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지만 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먹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만 잡아서 먹는 것이지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이건 당연히 생명의 보존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똑같이 보복당할까 봐? 내 피를 흘리게 한 사람에게 나도 피를 흘리게끔 하는 이 보복을 통해서 안갚음을 할 수 있으니 보복당할까 봐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보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존엄을 이야기합니다. 존엄을.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거든요. 6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문명의 발전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우리의 문명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자연과 피조 세계를 무한정한 자원의 창고처럼 여기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걸 소비하기 위해서,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인류는 피조 세계를 마구 끌어다 썼고 마구 파괴해 왔습니다. 동물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겨서 마구 죽이고 이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와 똑같은 인간마저도 도구화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산업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적절한 보상도 주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강자에게 착취당하는 역사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과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교회 밖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자연과 환경과 약하고 작은 생명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약한 생명을 지키고 고통받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모든 수고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밖으로의 변혁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자, 보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언약의 대상을 9절,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내가 내 언약을 너희가 바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너희 후손은 누굽니까? 이후에 태어날 모든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10절을 보면 그들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모든 생물, 그러니까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홍수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홍수였었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홍수였지만 홍수의 피해자는 인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도, 새도, 땅도 함께 파괴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을 인간만이 아닌 함께 고통을 당했던 모든 피조물로 확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전체를 향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들과 맺으신 언약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심판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아니죠. 심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들의 죄 때문에 모든 생물까지 함께 파괴하는 창조의 파괴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는 심판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캐셰트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캐셰트라는 단어는 전쟁용 활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전쟁용 활. 하나님의 활이 홍수 이전까지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활 시위가 겨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진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을 겨누고 계셨던 그 활을 거두시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그 활을 하늘에 걸어두십니다. 활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종전선언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활이 하늘에 걸려있는 모양, 이게 뭐죠? 무지개잖아요. 활을 뜻하는 단어 캐시트의 다른 뜻이 바로 무지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무지개가 뭐죠? 레인보우잖아요. 보우가 뭡니까? 보우가 활이잖아요. 비 온 뒤에 나타나는 활이 바로 무지개 아닙니까? 이 무지개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 활의 방향도 어떻게 두셨습니까? 땅을 향하게끔 걸어두지 않으시고 하늘을 향해 자신을 향하게끔 걸어두셨어요. 마치 너희 전부를 심판해야 할 날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향해 쏘지 않고 그 심판을 내가 당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대신 죄의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는 이 노아 언약 그대로 인류가 당해야 할 죄의 심판의 활시위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돌리셨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이 언약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흩어져서 하나님 형상다운 삶으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유일한 명령 아닙니까?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었잖아요.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 황폐한 세상 속에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있는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은 이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노아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 따라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구절 이후로는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살펴본 본문이 창세기 9장인데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 장인 10장을 보면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입니다. 그들은 많은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족보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대를 이어가며 그들의 수는 과연 많아졌습니다. 아마 그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썼을 거예요.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인 11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명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 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읽은 이 본문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나의 평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죠. 자, 여기에 우리가 성읍과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치닫게 한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 이야기이죠. 바벨. 이 장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온 땅에 곳곳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자신들의 성과 탑을 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사명을 몰라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직접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셈, 함, 야벳이 방주에 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언약도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은 홍수 이후로도 수백 년을 살았어요. 어쩌면 이 바벨탑이 지어질 때 함은 살아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함이 언제 죽었는지 몇 년을 살았는지 성경이 말하진 않지만 야벳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11장에 등장하는 함의 후손 중 일부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고는 자기 이름을 내어 자기를 높이는 인생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는 그 사명 대신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을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이건 불신앙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건 당연히 불신앙이죠. 근데 그것만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도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하나님의 명령인 흩어짐을 거부하고 스스로 안전지대를 구축하려는 교만의 요새였습니다. 구원의 방주 밖으로 나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방주가 바로 이 바벨탑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흩어지기가 싫어서 방주 밖에서 또 다른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자기 보호와 자기 영광과 자기 중심성만 가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내십니다. 그들 스스로가 흩어지려 하지를 않으니까, 사명대로 살려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인간이 거부했던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고대 인류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신 이유가 그들로 방주에서 평생토록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방주를 통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한복판으로 내보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구원받은 삶으로 평생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세상 한복판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로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신앙생활을 개인 구원의 차원으로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방주에서 내려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땅에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구원의 방주에서 내리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건데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도 아니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 아직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나라,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으로 안 나가려고 해요. 안전지대 안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세상 속에 머물고는 있으니 거기서 살긴 해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흩어지긴 싫으니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방주를, 바벨이라는 이름의 방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의 바벨탑을 세우고서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 가정이라는 이름의 바벨탑도 짓습니다. 남 일은 알 바 아니고 나와 내 가정의 탑이 더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더 안전하게 치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와 자원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내 것도 아니고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인데 주신 목적도 따로 있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땅을 충만하게 하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 모든 은혜와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세운 바벨탑 안에 숨어서 절대로 세상 속으로 안 나갈 거야.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우리만을 위해 살 거야 라며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흩어지지 않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와 우리만을 위한 바벨탑을 짓는 것,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안에 얼마나 대단한 잔치가 있을지라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누굴 위해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주신 사명에 벗어나 살아가는데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속에만 모여있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방주 바깥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더러 방주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으로 스며들라라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을 통해 피조 세계를 돌보고 섬기며 살아감으로, 약자와 이웃을 섬김으로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방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주를 만들어 흩어짐을 면하려 하고 있느냐? 땅에 충만하라는 나의 명령을 너는 어떻게 순종해 나가고 있느냐? 언제까지고 방주 안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방주 밖 세상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바벨탑이나 짓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방주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다시 서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짓고자 했던, 짓고 있었던 그 바벨을 멈추고 부수고 이제는 흩어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할 밖으로의 변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세상의 그것들이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는 방주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성읍을 만들고 탑을 세웠던 사람들과 같이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나만을 위한 인생으로, 나만을 위한 삶으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나의 삶이 어떠한 응답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의 삶도 탑을 세웠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만의 성벽과 또 탑을 세우며 또 나만의 왕궁을 세우며 그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삶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교회 밖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섬기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교회 밖의 변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무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맡겨주신 자원들을 떠올립니다. 그것들 내 것으로 여겼지만 나는 주인이 아닌 청지기였습니다. 나에게는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가지고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 탑을 세웠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방주를 만들어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말씀 앞에서 돌아봅니다. 사명을 거부했던 나의 삶의 모든 교만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명을 따라 주님의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한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맛보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다스려 주셔서 주의 기쁨을 위해 주의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내가 저지르고 있던 반역을 뒤로하며 사명을 향해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소망해야 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